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에게로 온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며 또 몸부림을 쳤는가 저는 몹시도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충격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깊이 묵상했는가 몹시 궁금한 이 가운데에 오늘 또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면, 그런즉이라면 앞에 무슨 말을 쭉 했다는 거죠. 앞에 무슨 말을 쭉 하고 그러니 이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해 이 말이에요. 앞에 무슨 말을 쭉 하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런즉 그러니 너희는 이제 앞에서 한 말과 다르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하루 종일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오늘도 뭐 해서 먹지부터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거하며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있는데 다 찾지는 아니하고 6장 2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중요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이야, 목숨이야. 이게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너희가 전전긍긍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생명이고 목숨인데 내 생명을 위한답시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덜 중요한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정말 먹고 입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랬지만은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이것이 기본이잖아요. 이게 의식주가 해결되기를 인간은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염려하지 말래도 오늘 나 뭐 입고 가지? 나 오늘 뭐 먹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디서 살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데도 우리는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특히 무슨 문화예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옷맵시 하나 정하는 것도 우리는 예의상 상대를 위한 예의상이라는 표현은 하지만은 사실 내 안에 나를 다른 사람께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게 보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왜 뭐죠 학력 위조하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냐 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돋보이기 위해서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돋보이고 더 잘나 보이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의식을 안 하는데 나의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산 증거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데 뭘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들 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끊을 수 있어요? 남성분들 담배 끊어지나요? 내 의지로 끊으려고 하는데 안 끊어져요. 나도 모르게 벌써 피우고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분들은 술이 중독되신 분은요,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찾고 있다니까요. 이게요, 나에게 나도 모르게 집착이 돼 있고 중독돼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은 끊고 싶어. 나의 마음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끊고 싶고 또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데서요, 중독도 나에게 찾아와 버려요. 우리 오늘 저 뒤에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 현수하고 우리 집사님 마스크 쓰고 있는데, 감기 내가 걸리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에게 걔가 와요. 너 나가 하는데 안 나간다니까. 우리가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하는데도 얘가 충분히 나에게서 나를 가지고 놀고 난 다음에 나간다니까요. 내가 나가라 한다고 안 나간다니까. 이게 많은 것들이, 이 영역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나면요, 우리가 전부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나는 안 하고 싶어, 나에게 병이 안 걸리고 싶고 나는 안 좋은 거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고 안 하고 싶은데도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들이 나에게 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말하면 네가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지가 않아. 그게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2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집착하고 중독하는 거 끊어보려고 노력했지만은 되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돼. 너희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네 존재 자체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너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 무거운 짐, 이거 너희 힘으로 절대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으니까 내게로 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로 와서 네가 무엇을 집착하고 있고 중독되어 있는 것을, 나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딱 붙어서 나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가 중독이 되는 걸, 왜냐하면 재미있어서 중독되거든요.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거, 게임이 재밌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돼 있다니까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신나. 또 얼마나 신난 줄 몰라요. 게임할 때 보면. 저도 뭘 한 가지를 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게임이 나왔을 때 핸드폰에 뭐 아주 쉬운 것부터 있잖아요. 일체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내가 빠질 것을 내가 아니까. 끝까지 하는 타입이니까. 빠질 것을 아니까 일자 아무리 쉬운 것도 처음에 이렇게 벽돌 깨는 것부터 툭툭툭 나오잖아요. 근데 일체 안 했다니까요.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할 것 같아서. 이거 뭐냐면 내가 못 빠져나와요. 나에게 재미있고 신나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어떻게 위로하면 너 하나님처럼 돼.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인생 한 번 사는 거 너 한 번 멋들어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폼나게 한번 살아봐 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놀이하도록 나를 중독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돼 있다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놀이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나를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돋보이고 내가 위로 올라가고 나를 바라보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수고해야 되잖아. 실제로 나는 그러지 않는데, 실제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처럼 돋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의 본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로 하여금 죄의 본능이 들어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앞에서 증거가 되죠. 내가 그렇게 집착과 중독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나에게 주입시킨 거거든요. 나는 못 빼요. 사단은 영적 존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통해서 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오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 담배 하나 못 끊어 이러잖아요. 가족들이 다 싫어하는데 그것도 못 끊어 이러거든요. 못 끊어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과 중독됐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란 말이야 하는데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이미 나에게 집착과 중독으로 딱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요 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못하고 싶은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야. 그죠? 엄마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 스스로 안 돼요. 그 아이 스스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재미있는 것을 딱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모여서 깔깔대는 거 얼마 재미인 줄 아세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보면 안 자요, 이놈들이. 나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안 자요. 목사님은 주무세요 하고 지들끼리 막 그 밤에 편의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저녁 먹고 막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얘들은 자기들끼리 편의점 가가지고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다 사가지고 밤새 놀아요. 깔깔대. 그래서 뭐 했냐?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깔깔대고 놀란 거야.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별 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못 빠져나와요. 게임에 한번 빠졌는데 그 게임에서 나오겠어요?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왜? 어른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이들은 못 빠져나와요. 세상이 그렇다. 여러분, 백화점 가보시죠. 백화점 1층은 매장이 무슨 매장으로 쫙 돼 있어요? 화장품, 그 다음에 기금속, 화려하고 멋지고, 그 다음에 향으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눈과 코와 우리의 마음을 충동적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다 장상 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눈을 바라보며 기웃거린다니까요. 못 빠져나오게 해놨다니까요. 못 빠져나오도록. 우리 빠져나올 수가 스스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만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냐고. 오히려 그거 더 사고 싶지. 못 사서 속상하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빠지고 중독되고 집착하도록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너희가 해보고 수고하고 노력해보았지만은 되더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봤더니 되더냐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는 아예 포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네가 애쓰고 노력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미 사단이 너로 하여금 집착에 빠지게 하고 중독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것을 이기려면 나에게로 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구나 하면서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왜 기다려줄까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실컷 해봐. 근데 그게 잘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녀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부모가 막 이야기해도 부모 말씀대로 안 따라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엄마 말 아빠 말 요즘 애들은 안 따라요. 자기들이 더 똑똑해. 그 부모님들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아이들이요, 사춘기 때 아이들은요 엄마가 너무 싫어요. 잔소리하니까 너무 싫어요. 어릴 때는 저렇게 초등학생은요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엄마만 찾아요. 우리 요번에 여전도에 갔는데 현수 막 감기 걸려갖고 막 울면서 엄마 보고 싶어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 걸 봤거든요. 초등학생 때는 엄마가 좋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되면요 엄마가 남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아이들이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엄마라는 표현도 안 써요 애들. 여러분들이 들으면 애들끼리 하는 말 들으면 부모님들은 충격됩니다. 엄마라는 표현도 안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그 엄마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 엄마가 달라져요. 그 엄마 말이 맞네. 이렇게 달라져요. 그게 달라지고 나중에 부모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게 뭐냐? 내가 혼자서 깔깔대고 재미있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지만은 그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 분은 엄마였고 아빠였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오늘 나의 진짜 부모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려주면서 나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들어온다 했잖아요. 침노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선포됐는데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내가 막 안달이 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건데 네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스탑 멈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네 의식 속에서 뭔가 하려고 막 하는 거 그거 멈춰,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 자기 의로 하니까, 자기 옳음으로 하기 때문에 멈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의, 하나님의 옳음심으로 되는 거지 나의 옳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들어온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옳으심,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 뜻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말살한단 말이에요. 없앤다면 내 뜻을 없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이건 내려놓는 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중심이 내가 중심돼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갈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가 뭘 하고 뭘 수고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수고하는 가족들 보면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내분들이 왜 남편들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밥 해주는 거 싫어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있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데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있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여자 남자 두 사람이 있다가요 한 사람 없어 보세요. 얼마나 볼품 없는지 몰라요. 두 부부가 같이 있으니까 멋진 거예요. 자녀들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우러러보고. 아버지 혼자 계시고 엄마 없어 보세요. 자녀들이 자주 올까요? 집에? 의외로 자주 와야 되는데 안 온다니까요. 아버지 없고 엄마 혼자 있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자녀들이. 얼마나 엄마를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어린 시절에 축구공 같이 엄마를 가지고 놀았잖아. 두 분이 같이 있으니까 멋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걸 모르고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런다니까요. 왜 아무것도 아니기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지옥으로 빠지는 게, 세상 가치관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출발되어야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오시잖아요. 말씀이 나한테 오면 우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왜 아픈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랑, 내가 지금 가짜 하나님인데 내가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오면 뭘 전쟁하냐면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내가 자리를 딱 잡고 나는 나야 하고 있는데, 진짜 말씀이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일었어야 되겠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요. 말씀으로 오셔서 누구랑, 영적 전쟁이라는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가짜인 나, 하나님이 나와 싸운다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과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딱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딱 되어가지고 시작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왜 숨어 있냐?
네가 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냐? 이 전쟁 시작인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서 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형상, 하나님 만드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 싸운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서 지금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하고 싸우게 해요?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 야곱하고 싸우잖아요. 야복강에서. 왜 싸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내가 신적인 존재가 있는 이거랑 싸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맨날 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싸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막 나가는 거, 하나님 싸워서 그들 다 죽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어떤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톨릭에 대한 이걸 다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끊기 위하여 싸운다. 우리는 내가 나를 차지하려, 나는 나야 이러고 싶잖아요. 누구도 나의 자존심도 건드리면 그냥 우리 폭발하잖아요. 나라는 것을 딱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거 뭐 때문에 죽었냐? 나라는 이 몸의 육체의 죄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몸을 어떻게, 예수가 오셔서 내 몸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가짜 하나님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나를 영토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 이걸 나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세상은요, 지가 가짜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이 예수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 하나님을 무지 싫어합니다. 하나님 한자도 꺼내지 마 이럽니다. 왜?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오면 싫거든. 그래서 하나님 한자도 꺼내지 말라고 다 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 듣기도 싫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다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너도 보기 싫어. 나중에는 그렇게 너에게 말씀을 증거한 목사도 보기 싫어.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딱 돼서 자리 잡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와서 너 그거 아니야 하니까 완전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쫙쫙 기록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죄는 다 용서된댔거든요. 성경에 너희가 무슨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못된 짓을 다 해도 다 용서된댔어요. 그러나 뭐는 용서되지 않는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요. 이 성령을 해방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는 딱 들으면 아프니까 우리는 아프니까 말씀 전하는 게 싫어. 듣기 싫어.
그 하나님도 믿고 전하는 사람도 믿는 것이 첫 번째 단계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아파. 무지 아파. 왜?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믿음이 없는 사는 이 아프면 이 아픔을 내가 안 느끼려고 도망가. 근데 정말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극복하고 살아야 되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듣는 자리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내가 정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가잖아요. 평생 못 살아요. 100년 살면 우리 다 가야 돼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왔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여기다가 뭘 말뚝을 박으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이제 거루민이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빌라도와 다른 사람들을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나라가 어디 있냐?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았다.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구하라. 뭘 구하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거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구하라. 그 구함이 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 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일으키는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제가 다른 찬양은 바꿔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는 안 받고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서는 아벨의 세상의 사고에 맞아 죽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것인 예수가 맞아 죽습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아 죽을 만큼 밀립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왜? 세상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내가 왕이 아니고 왕이 따로 있다고 하면 밀리죠. 왕은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어떤 궁지에 몰리고 어떤 고통이고 아픔이 있어도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갈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세상이 나를 흔들고 나를 구렁텅이에 넣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거기서 막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저러지. 그러니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내게로 돌아오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